하나님의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그런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는데요. 그 15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이 120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상징하죠. 여기 올라가는데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의 작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내용으로 봐서 다윗의 노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2편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엔 올려놓지 않아도 저거 내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훨씬 이 내용을 알기 쉽고 또 종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미학고, 하나님의 성전이는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사울 시대에 제사장이 아마 몇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85명에서 87명 정도, 근데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 남고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참 나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를 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것을 왜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건져달라고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이웃나라 블레셋의 망명도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게 다윗입니까? 사울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민요가 생길 정도의 사람이 저 사람 놔두면 큰일 납니다 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누군가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꼭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미친 척하고 막 수염에다가 침 바르고 그냥 문짝에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미친놈이 모자라서 우리나라에 모자라가지고 수입했냐? 이래가지고 놔줍니다. 풀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겠다는 다윗이 소년이었죠. 그러니까 뭐 또래끼리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참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그 소년들이 막 모여와서 400명이 되고 그다음 600명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너무 사울이 급하게 쫓아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이제 밥 못 먹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다윗이 가만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로 가가지고 하나님 언약궤가 있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내 부하대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마침 있는 거는 한 가지 있긴 한데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려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올렸다가 지금 막 내려놨는데, 요건 제사장이 아니면 못 먹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안 되겠지? 아이고 그거라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여자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아이, 여자가 문제입니까? 지금 죽는 애 샀냐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굶어 죽게 생기는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해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먹어. 그거 가지고 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돔 사람, 요거 아말렉 자손이죠. 나쁜 놈이죠.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종자가 될 수가 있죠. 육을 상징하는 종자가 될 수가 있죠. 이 놈이 요걸 딱 보았어요. 이야, 사울한테 가서 내가 이거 밀러 바치면 상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낼랄랄리 뱀새끼처럼 낼랄랄리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거짓된 혀이고 뭐 그냥 괴사한 입술이고 그건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요놈이 혓바닥을 레물레물레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1절과 2절이 이해되십니까? 자, 요렇게 하니까 그래 가서 진설병 먹는데도 아무도 보고를 안 했단 말이지. 다 죽여, 싹 죽여,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모두가 주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이었던, 그리고 에돔 사람이라고 나오는 도액이라고는 여러분 시켜서 네가 할래? 아이고 그럼 시키기만 하면 하죠. 해가지고 이 자식이 가가지고 요즘 말하면 목사님 85명 목을 다 쳐 죽였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환경입니다. 이래도 안 도와주실래요?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 못된 거짓된 혓바닥, 그리고 괴사한 입술, 거짓말 애비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거짓말 애비가 누굴까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사탄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개들이 내 수족을 찌르고 막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할 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잘한다, 예수를 어쩜 그렇게 잘 믿냐, 아이고 너 같은 사람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되겠지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등 찔리고 했던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백은 하늘에만 계십니다. 저기를 바라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3절 4절 시작.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왼수를 어떻게 갚아주실까? 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히스기야와 그 유대 왕국을 막 침략을 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요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딱 하면 백발백중. 100발이면 100발 맞고 1000발 쏘면 999발을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이런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 그러니까 염통에 대고 찔르면 앞에서 찔르면 뒤로 빠질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뭘 선물로 줄까? 이렇게 애매하게 나 고난당하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그냥 거짓말하고 여기서 나불거리고 뱀처럼 그냥 못된 입술을 그리고 못된 그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하나님이 가만두실 줄 알아? 너 수할 거야 하는 내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로뎀나무 숯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보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대 광야에 가면 세 가지 나무를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나무가 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럽니다.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주 보기 힘들지만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소금나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 나무 이파리를 뜯어 먹으면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연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에셀나무라고 그래요. 이것도 참 유익한 나무예요. 또 하나가 이건 나무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이 포기가 이렇게 관목으로 이렇게 퍼져는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이걸 로뎀나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는 로뎀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애니시다라고 그러는데 애니시다가 뭔지도 자기네들도 모르더라고요. 봤냐 그랬더니 모른대.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 로뎀나무 좋아하냐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냥 성경의 이름이 나면 이름이 그럴 때 로뎀나무, 로뎀 안경, 로뎀 안식장, 로뎀 뭐 해가지고 로뎀이 왜 이렇게 많이 붙여 있는데 요 로뎀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일 고통스러운 나무예요. 제일 환난이 많고 그냥 죽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이 나무 뿌리 캐가지고 핥아먹고 긁어먹고 씹어먹고 연명하는 데. 이 로뎀나무 요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데 하갈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까? 하갈. 아브라함의 그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 낳아서 지금 이 마호멧교들이 대부분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잖아요. 그 원조 이스마엘. 요거 이제 잘못해가지고서 집에서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이던가요?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데 이것들이 가다가 물가죽에 물이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냥 유대 광야 가면요 하루 종일 달려봐야 그냥 사막으로 쫙 연결됩니다. 먹을 거 그러니까 막 둘이 그냥 다리를 뻗고서 둘 다 모자간에 그냥 방성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아이고 죽게 생겼네. 애가 막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물 터쳐서 이제 먹게 하는데 그때 나오는 나무가 거기 있는 관목이라고 나오는 그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있었던 그 떨기나무는 원어가 다릅니다. 그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그게 로뎀나무예요. 가장 힘들고 죽어갈 때 고통스러울 때 로뎀나무 그 근처에 로뎀나무 고기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욥기서에 보면 로뎀나무 데사리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로뎀나무죠.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주니퍼라고 하는데 이 로뎀나무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 욥이 고난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있던 거 다 뺏겼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 자식을 한꺼번에 장례 지어내고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아내도 숨소리도 싫어하고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가버렸잖아요. 이런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뱃살이 뿌리를 긁어 먹었다. 죽지 못해서 연명하려고 조금 먹었다. 그때 로뎀나무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알기 쉬운 거 이제 또 세 번째로 나오는 로뎀나무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묘가지를 다 잘라서 죽이고 났더니 엘리야가 상당히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모가지도 자르는 것도 굉장히 돼지 멱은 따도 사람 멱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탄의 종자들이니까 85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육적으로 말하면 지치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세벨의 명령을 내려서 하여튼 엘리야를 감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 죽인다 하는 방이 붙어가지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어디를 가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안 돼요. 방이 모자라요. 그리고 뭐 해요. 그리고 우리 바빠요. 손님이 오기로 했죠. 별 핑계를 대가지고 엘리야를 감춰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 성경은 이 형편을 보고 그는 그 나라에서 떠나서 자기의 동족이지만 남쪽 유다 왕국, 그러니까 나라가 북한 남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망명을 내려와요. 또 망명을 내려와서 유다 광야 속으로 싹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정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850명 다 죽이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역사를 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고 또 속속이네. 죽는 게 차라리 나거든. 하나님이야, 나는 열조보다 낫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이 꼬라지를 보시옵소서. 제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살할 수는 없고 내 생명을 좀 가져가면 안 될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해 주옵소서. 2번이나 그렇게 또 기도하죠. 그때 천사에 빵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이 안마도 해주고 그 정신 차려가지고 더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라고 그때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여름철이 되면은 이 나무 밑에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교회도 가고 여기 토야마 공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매일 시찰 갑니다. 이거 누가 왔나, 뭐 별거 없나, 요즘은 계절이 어떤가. 아이고, 여기가 토야마 어제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그 우매를 좀 있나 하고 봤더니 다 따갔어 누가. 그런데 밑에 보니까 따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몽창 따가고 안 닿는 하늘 꼭대기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따가지고 왔는데 저도 못 따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만들어주는 그늘을 영어로 하면 쉐이드죠. 이거는 사람을 참 유익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나무나 사람이나 이런 거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 누구에게 그늘을 제공 못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섀도우.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알죠? 그늘하고 그림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로뎀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그림자만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그늘도 없는 데서 거기서 그냥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꼬라지를 한번 보라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로뎀나무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고난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관목이랑 밑에 이 등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등걸처럼 이 밑에 이 밑둥 쪽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가지고 숯을 만들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끌라기도 막 꺼지지도 않고 오래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허풍이 좀 많잖아. 성경 보면 허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있는 거 다 들은 거 쓰면 지구가 모자르겠다든가 뭐 이렇게 허풍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도 그런 말씀, 너 손이 죄를 짓냐 손모가지 잘라, 눈이 죄를 져서 파내 눈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과장법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로뎀나무 이렇게 나무를 떼가지고 숯불을 키우다가 1년 동안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로뎀나무라.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면 알아. 얼마나 그 과장법은 들어있지만 오래 가냐 그 말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참숯이 제일 오래 간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거짓 입술을, 그러니까 거짓말 애비 새끼 할 것 없이 사탄의 종자 아니에요?
너희들을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그냥 염통을 찔러서 앞에서 쏘니까 그냥 등짝까지 그냥 파나가게 해서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에다 그냥 막 지질 거야.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죠. 사탄의 종자들 전부 다 한꺼번에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게 지옥이 아니, 지옥은 천년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팔벌 끓는 그곳을 내다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짓말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는 사람들, 이 다윗의 기도를 빌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애매하게, 왜 나한테 그러냐? 성경 말씀대로 나는 기도하노라. 용사의 날카로운 살로 너를 더해줄까? 찔러서 로뎀나무 숯불에 태울까? 끝장을 보자는 얘기죠.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아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이제 5절에서 7절 해야 이제 설교가 끝나죠? 한참 했네. 원고 몇 장 넘어가고. 자,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 얘기예요? 이웃이 참 나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계속 싸우려는 요놈들 때문에 아주 참 못 살겠어 하는 얘기죠. 그놈들 때문에 난 못 살겠어 그 얘기 아니야? 그럼 메색이 어떤 새끼요? 메색이 누구 새끼요? 메색이 누구 새끼요? 야벳 새끼지. 이 메색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의 아들이에요. 그 메색의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러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러시아와 모스크바죠. 에스겔 38장에도 나오죠. 이것들이 나중에 일저지른다고 성경이 나와요. 지난 1월달인가 2월달에 일저지르도 아직도 안 끝났잖아. 뭔지 아시나?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많이 점령을 했다고 하는데 지네들도 손해가 많아. 60%인지 자기네들 군비 가지고 있는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거 60-70%가 없어졌대. 걔네들도 하도 하다가 보니까 이쪽은 가만히 있나 계속 장기전으로 계속 이렇게 쏴대니까 비행기도 떨어지고 탱크도 뭐 불나고 이래가지고 60-7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것들이 제일 미워하게 되면 유대인이에요. 그 1905년 그 유대인 대탈출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동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베리아 반도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1500년 뭐 이렇게 이 몽고 그 징기스칸이 지배하고 그럴 때 이럴 때 다 유태인들 그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와서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 그러죠. 공산당이 결성했네요. 세계 공산당이. 아시겠어요? 그 1925년에 그들을 전략했는데 전 세계를 적화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죽여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모택동이하고 스탈린이 잡아먹은 사람만 8천만 명이죠.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그 유태인들이 견디질 못하고 계속 탈출. 이번에 전쟁 나서 또 탈출.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가는. 게달은 누군가? 게달은 아주 새까맣잡잡 지금 게달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베두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새까맣게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노래할 때 그 술람이 여자한테 너는 게달의 장막처럼 새까맣네 하고 노래하잖아요. 아가서에. 게달은 누구냐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본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움직였지만 이건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마호멧 교도들이 전부 다 가기를 쓰고 아라비아 이스마엘 자손들이 마호멧을 이슬람을 믿으면서
웬만한 데를 다 점령해버렸죠. 게달의 자손,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빌부터 먹고 살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고 나라가 없으니까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이런 놈들을 두고 맨날 싸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그 메색이고 화평을 미워, 내가 화평을 말하지만 화평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번 지도를 펴놓고 보시고요. 지도 딱 접어서 만져보고 딱 중심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래 위로 여쪽으로 다 훑어보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이 터키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역사상에 일어날 모든 교회 7개로 딱 압축했는데 에서, 보두, 사빌,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었던 터키도 99.5%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 유대인 보면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밑에 나오면 시리아 옆쪽으로 가면 레바논, 넘어가면 암만, 그 가면 여르단, 멍결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갖다 놓고 아다리 쳐가지고 언제 잡아먹어도 따먹는다, 죽인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셈족까지 섞어져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까지 꼬셔가지고 그놈들까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었대나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계속 쏴대고 있잖아요. 그게 가자지구, 옛날 블레셋 땅이죠.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로 가봐요. 애굽이 그게 사이가 좋겠어요? 모세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이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종살이 시키고. 애굽이 지금도 또 이제 사이가 나빠요. 애굽 옆으로 탁 가면 벵가지, 트리폴리 맨날 우리가 외우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리비아, 그냥 이렇게 하면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솔로몬 씨를 받아가지고 와서 3,000년 동안 계속해서 뭡니까?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셀라시의 황제가 실각을 하고 나서는 점점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돼서 제가 에티오피아를 한번 가봤는데요. 70%가 이것도 또 모슬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리비아, 에티오피아, 튀니지아, 모로코, 모조리 다 이슬람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 남겨놓고서 그냥 뺑돌리 다 전쟁에 아주 전쟁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이 자식들은 그냥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하고서 이슬람 안 받아들이면 무조건 찔러 죽여요. 이런 놈들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게 언제 해결될까요? 언제 해결될까요? 계시록 17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불로 이것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공중으로 우리를, 그 밑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올라와 요걸 휴거라고 말하죠. 이때 잠자는 자들은 데리고 오시고 죽은 자들은 깨워서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120편을 읽으시면 우리의 영원한 미약고, 영원한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저 위에서 공중으로 내려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서 정말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그러고 그래 매기는 사람들 많아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예수님 오시면 정확하게 너 왜 그때 그랬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눈에서 눈물 뺐어? 하시면서 모조리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이 한 주간 또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일터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승리하게 되시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셔서 다윗 같은 심정으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엄청난 말씀. 그래서 1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시를 아마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조리 쓸어버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꼭 배워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